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뭡니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0명. 이 엄청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았던 이 기적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 뛰어나신 분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과 출애굽을 연상을 계속 그 이미지를 이으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이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보여드렸었죠.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어디로 향합니까? 이들이 향한 곳은 한적한 곳이에요. 한적한 곳 하면 떠오르는 곳, 바로 광야죠. 출애굽의 어떤 그런 메타포,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40절 보시면은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놓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100부장, 50부장 이런 어떤 출애굽의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은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구약에서 연상할 수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3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내용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그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표현이 있죠. 거기서 먹이시고 우리 부족함 없이 해주시는 그분,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6장 39절이죠.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여기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결국 먹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앉아 먹는 것과는 다르게 좀 비스듬히 기대어서 거의 눕는 식으로 그렇게 눕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시편에 등장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 표현이랑 오늘 이 39절에 등장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분, 우리를 기르시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 실제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아서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결국 그분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목자신데, 어떤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결국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자시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어떤 의미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결국 진짜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또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사실 볼 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 오병이어 사건만 뚝 떼놓고 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연속적으로 또 창세기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도 이 맥락 안에서 반드시 이 본문을 살펴봐야만 들어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었던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제나 30절까지 봤죠. 왜 30절까지 봤습니까? 한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그러니까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전도행으로, 그리고 그 사이에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사건이 들어갔던 걸 우리가 봤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결국 뭐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파송돼서 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전도행을 통해서 하고 나서 도착했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을까에 대해서 우리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고된 사역을 한 거죠. 전도행, 파송여행 가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일들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의 이 귀에 들릴 정도까지였으니까 정말 엄청난 12명인데 그 엄청난 사역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사역이 벌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전에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어떤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더 막 그 일들이 배가 됩니다. 우리도 요즘 뭐 음식 프로그램 막 요즘 그런 게 핫하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막 사람들 몰려드는 집에 더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잘 되고 있는 이 12명의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도착해서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이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이들이 모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거기에 모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12제자와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쉬라고 했던 한적한 곳에 이제 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얼마나 열성적인 그 팬들인지, 또 정말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그렇게 갈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배보다도 빠르게 달려서 그곳에 미리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러 갔는데 그곳에도 역시 어떤 상황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몰려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문맥에 어떤 상황적 배경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4절 말씀 보시면은 불쌍히 여겼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기셨나요? 여러분,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후에 그들을 먹이셨으니까, 그들이 시장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갈급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이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여러분, 결국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목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리를 보고 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밥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때가 저물어가면 35절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이제 떠나보내자라고 할 그때가 돼서야 이제 비로소 먹이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배가 안 고팠을지도 모르겠어요. 한참 지나고 때가 저문 이후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는요, 이 큰 무리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게 된 겁니다. 결국 참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죠. 35절에 보면 때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고 뭐 이미 다 가르치신 것 같으니까 이들 이제 각자 한적한 곳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배 타고 왔으니까 굉장히 뭐 뛰어왔으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곳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보내시죠. 이들 알아서 먹게 하고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먹을 것을 배고파하고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분이니까, 그들의 어떤 목자가 되주셨으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 좀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 사다 먹여야 된다. 200데나리온, 이렇게 큰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치 품삯 정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쉬는 날 뭐 이렇게 치면 거의 1년 연봉 뭐 3,400, 4,000 막 이 정도 되는 어떤 굉장한 큰 금액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의 말에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들에게 200데나리온까지 떡을 사다가 먹여야겠습니까? 떡을 먹이리까? 이렇게 반문하고 약간 그 예수의 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비꼬고 조금 불편한 마음, 심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자체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고된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 너무 많아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한 상황에 그 자리 떠서 한적한 곳에서 좀 쉬고 밥도 좀 먹으려고 배를 타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이건 뭐 정말 전도 여행하는 내내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몰라주시고 쉬라고 거기 보내놓고 좀 먹으라고 보내놓고 그래놓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좀 보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먹을 건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아, 주님,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해가 저물었잖아요. 이들까지 또 먹이라고요? 우리도 못 먹었는데, 우리 지금 쉬지도 못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 돕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희들 여기 한적한 곳까지 오라고 했어요? 쉬라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들을 좀 보내자고 하잖아요. 왜 보내자고 했겠어요? 쉬려고 온 거잖아요. 쉬려고. 힘들어 죽겠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내 밥도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왔는데 또 사람이 막 부글부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빨리 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들도 못 먹었는데 이들을 먹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분통이 터진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맥락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제자들은 너무나 고되고 힘들고 밥도 못 먹어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쉴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왜요? 목자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되자마자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육의 양식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왜요? 왜? 그게 목자니까. 그게 참된 목자니까.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먹이는 그 심정이, 그것이 목자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큰 무리, 불쌍한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고된 이 몸, 지친 사역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조금 먹고 사람들 보내고 좀 쉬고 싶을 뿐인 거예요. 진짜 억울하겠죠. 이제 좀 먹을 것도 좀 먹고 좀 쉬려고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왔는데 여기까지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많죠. 요즘 제가 참 느낀 게 기성교회의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보다 젊은 세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이 훨씬 더 공부도 뭐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다르겠지만 더 최신의 어떤 그런 공부들도 하고 더 많이 더 똑똑한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떤 영혼을 향한 열정에 있어서 보면은 달라요. 이 젊은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한 자신의 어떤 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되고, 뭐 그 외에 누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이게 뭐 잘못됐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요? 십자가는 뭐예요? 권리 포기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십자가인데, 사실 그런 마음가짐이 어떤 사역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목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이 제자들과 완전히 상반되는데, 제자들은 자기 힘들고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자기 어떤 지치고 곤비한 어떤 마음과 심령과 어떤 육체적 피곤함 때문에 이 양들을 돌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불쌍한 영혼들이 보일 때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정한 참된 목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물론 여기에 뭐 떡을 먹이시고 양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어떤 인도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육의 양식도 먹이시는 그런 분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의 비교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와 자기 어떤 그 곤비함과 자기 자신과 이 양들이 어떤 부딪히는 순간이 되면 뭘 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돌봐요?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참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를 따라가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목자는 자기 자신보다 양떼를 먼저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양을 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아, 참된 목자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요, 이 제자들의 상황처럼 되면 자기를 먼저 돌보지, 자기가 더 우선이니까 자기를 돌보지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어떻다고요? 내가 아니라 양을 먼저 돌보는 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연약함, 내 피곤함이 먼저 1차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이런 참된 목자가 아니라면 어때요? 어떤 위협이 닥쳤을 때 양들을 공격하는 도둑이나 혹은 뭐 일이나 승냥이와 같은 뭐 여러 어떤 짐승들,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이 양을 공격할 때 참된 목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무서운데 도망쳐야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를 먼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먼저 돌보는 참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짐승들을 막아섭니다. 거기에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서는 것이 참된 목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목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보다도 우리를 먼저 돌보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분의 음성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동시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다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 나 사랑하느냐?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치는 그런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특정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또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 참된 목자. 가짜 목자가 아니라, 나를 먼저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돌보는.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골라가야겠다, 좋은 교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나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그 양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교회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가 어떤 목자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 셀장일 수도 있고 순장일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되려면은요, 그 순간에 막 지쳐 힘들고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옆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때 힘들겠죠. 나도 힘들고 나도 지치는데 그때 뭘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순간입니다. 평상시에 너무 편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넘쳐나는 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그때 양돌 보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짜 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치고 곤비한 그 순간, 정말 나 하나 돌보기도 벅찬 그 순간에 도리어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 진짜 참된 목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목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남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건이 되고 뭔가 될 때만 섬겼지, 내 어떤 것들을, 시간과 내 능력과 에너지를 쪼개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섬겼는지 스스로 한번 되묻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의 이때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